같이 읽겠습니다. 1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2부 예배는 우리 강사님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1부 예배만 오늘 말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방문하신 행정학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우리 한 교수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민의 삶을 사시는 분들의 대화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일주일 내내 그 머리에 온통 교회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아마도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한정된 사람과의 만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한정된 사람과의 만남의 대화의 공통 분모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교회를 위한 대화가 많은 것은 참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 내용을 보다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보다는 비난을 일삼고 미래지향적인 생각보다는 과거 집착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 묶여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아픔을 가져다주고 희망이 되지 못하고 절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접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난한 교인이 왜 가난한 교인이냐? 가난한 교인의 가난에 반대로 하면 안 나가이기 때문에 안 나가 교인을 갖다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분포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까운 주위에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44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4번이나 바뀌었고 세대가 한 세대 반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립 예배를 앞두고 교회에 살아있는 역사가 되시는 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속에는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해서 마치 어제의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만백성교회가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교회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유산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교회관에 대한 그의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개척의 선구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 선생을 말하게 됩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을 보면요, 한 13편 혹은 14편이라고 하는, 히브리서까지 14편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에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를 향한 편지는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 전부 다 사도 바울 선생이 세워진 교회죠. 그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 그래 참 많은 고난을 받았죠. 심지어는 당신이 세운 교회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았고 그리고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교회 사랑에 대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을 기뻐할 것이며 이는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 이것입니다. 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에 관한 12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13가지인가요? 12가지, 13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 가운데 저는 가장 사랑에 관한 언어를 잘 표현한 것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 교회 사랑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랑은 교회 좀 나오고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사랑은 교회 목적을 따라 섬기고 교회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그를 위해 고난이 오면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는,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새로운 것을 알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 사랑에 관한 시간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사랑이란 교회가 주의 몸된 것을 아는 것이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따라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소유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설립하고 세웠어도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충성을 다해도 여전히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섬김도 희생도 모두 주님의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 성장도 발전도 모두 주님의 몸을 살찌우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랑은 곧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웠고 어떤 사람이 섬겼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논리 아시죠? 이 철학자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현상이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갖다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비유해 보자면 뿌리는 본질이고 가지는 현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이아 반지를 사준 것을 볼 때에 다이아 반지는 현상이고 다이아 반지를 사주는 사랑은 본질입니다. 여러분 반지만 기억하고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현상만 보고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고 현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본질인 예수님에 대하여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눈에 교회만 보입니다. 그러니 주인 잃은 교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교회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이 회복될 때 비로소 교회는 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교회 사랑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구별해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세속적인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이 교회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것은 건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바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에 여기 있는 하나하나 이것이 바로 성물이 아니라 이것이 거룩한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거룩한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유일한 점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는 것, 약한 자에게 격려하는 것, 그리고 자긍심을 내어주는 여러 가지는 다 다른 데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소셜 클럽에서도 찾을 수 있고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없고 오로지 교회만 할 수 있는 곳이 뭐냐? 그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고, 교회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마다 예배의 중요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 가치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에 쓰임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없으니 교회가 온통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기에 교회의 존재는 바로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 우리는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예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언젠가 교회 열심히였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과의 점심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기에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좀 교회 나오시죠?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저 남부 뉴저지로 이사 가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교회 나가면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많은 다양한 지체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생각과 환경에서 오는 그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멀리서 예배만 드릴 때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섬김의 자리나 헌신의 시간이 되면 왠지 모르게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한 곳에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곳이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과 섬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에는요,
고슴도치가 추운 겨울에 몸을 녹이기 위해서 서로 다가간다는 비유를 한 책이 바로 고슴도치 부부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서로 찔려서 아프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아픔을 감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비록 아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 다가가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깊어가고 교회 사랑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서로를 데워주기 위하여 아픔을 감수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으면 협력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몸도 데워질 수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같이 하기 싫은 사람과 함께 살도록 훈련시킴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다. 뭐 라이언스 클럽이라든지 뭐 소셜 클럽 같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공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양한 지체들이 모이게 했다. 이것이 바로 헨리 나우엔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색깔과 성품 그리고 다른 출신들이 함께 모여 공존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인종, 어떤 성별, 어떤 문화와 계급의 제한도 있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막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는 바로 주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도 막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다가가셨지 않습니까? 창기와도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세리와도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아무도 주님 앞에,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막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 주인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이 교회는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하고요,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그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히 그는 그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성령, 한 그리스도, 한 세례를 그토록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지만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만들어져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겁니다. 간혹은요, 교회를 자신들만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학연과 지연을 따지고요, 출신과 성분에 따라서 사적 모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반그리스도적인 것이고 비교회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는 패거리를 만들어 저급한 시족사회를 같이 만들어서 폐쇄적인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모습들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워드 크라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이죠. 그분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관악도 있죠, 현악도 있습니다. 타악기도 있습니다. 여러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룹니다. 수백 개의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마치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의사이며 작가인 목회 상담학의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폴 트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 있다. 첫째로 결혼이고 두 번째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각자 개인이지만 우리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네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흔히 헬라어로 우리가 에클레시아스라고 하죠. 에클레시아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에클레시아스라고 하는 말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 신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에클레시아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불렀습니까? 보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를 왜 불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보내기 위한 거예요. 보내기. 흔히들 교회는 흉악한 바깥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너희가 세상을 떠나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세상에.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체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 빛과 소금 아니겠습니까? 소금은요, 어떤 물체에 접근하게 될 때 그것의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은요, 어둠이란 것에 마찰될 때 그것에 빛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야 환하게 되고요, 소금은 어떤 물체에 절여져야만 맛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보존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보존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오늘 예배 후에 스타펑 밀 패킹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일을 맞아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44주년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목적을 행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던져야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계는요, 굶주림에 허덕이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유기농인지 아닌지, 이것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된 어떤 변이된 물건인지 아닌지 이것 가지고 따지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 이상이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만의 아성을 만들어서 이곳에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 기념하는 일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흙을 비유해서 교회의 본질을 포착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교회는 그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름. 교회는 그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름이요,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악취가 나죠. 그름은요, 모아두면 악취가 나요. 근데 이것을 흩어져 뿌리면 그곳에 씨앗이 나고 열매가 나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악취가 나는 것은요, 모여있기 때문에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갈등이란 나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갈등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분주해지면 갈등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를 덜 생각하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은 돌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사의 사역도 돌봄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렇고, 신방하는 것도 그렇고, 장례를 집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은 다 돌봄의 사역입니다. 이것도 바로 주님이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요, 공동체 생활은 결국엔 돌봄의, 성도의 돌봄이 되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가장 뚜렷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 뭡니까? 공동의 생활이었거든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찬송을 부르고 공동의 성을 통해서 섬김과 나눔의 진정한 본질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의 조건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나누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어떤 분이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옆에 열심히 기도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신을 믿는 분인가 보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시던 그분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행지에 가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지역의 교회가 깨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더라. 아니 왜죠? 그랬더니 저는 사탄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더라. 그걸 지금 본 사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사탄이 교회를 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사탄도 기도하는구나. 사탄에게 기도한 자도 있구나. 교회가 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기도가 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의 믿는 신을 향하여 교회가 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끝났다고 봤어요.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고 봤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승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이라고 피어리들 찍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당신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그 대상이 뭡니까? 교회거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분열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다수 교회가 주인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모인 것으로 주님의 향기보다는 사람의 냄새가 너무 많이 풍깁니다. 예배보다는 사람의 즐거움을, 다양성보다는 어떤 사람과의 세상과의 해결성을, 포용보다는 배탈을, 은혜보다는 율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공간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그런 방해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시대에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섬기고 나누며 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